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창세기 12장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 선한 도전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가장 귀한 것을 도로 돌려달라고 요구하며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가장 기쁘게 만드는 존재인 이삭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대답했는데요, 여기서 아브라함의 태도가 인상적입니다. 그는 자신을 부르는 하나님께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 표현은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청과 순종을 의미하는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답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끔찍한 요구를 하십니다.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나에게 달라 요구하신 겁니다. 자신을 가장 기쁘고 웃게 만드는 그 아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인 이삭을 태워서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죽여서 바치는 인신 제사를 거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요구하신 이유는요,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험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하나님의 시험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을 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시험하고 계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실행에 옮기는데요, 우리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본문에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가 얼마나 고뇌했을지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한다 하여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입니까? 게다가 아브라함은 이미 사랑하는 첫째 아들 이스마엘과도 이별한 상태입니다.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아들,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죽여야 하는 것이죠. 평소 자신이 하는 하나님답지 않은 요구를 하셨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그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3일 길쯤 걸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제 종들을 그곳에 두고 이삭과 단둘이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번제를 드리기 위해 걸어갑니다. 아들을 죽이고 태울 칼과 불은 자신의 손에 들고 아들에게는 불을 지필 나무를 지게 하고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아들 이삭이 아버지의 마음을 후벼파는 질문을 던집니다. 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런 것이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잡아서 태울 하나님께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는 건가요? 여러분, 이 질문을 들은 아브라함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게 너야 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목이 메어왔겠죠.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하며 믿음의 고백을 던집니다. 우리 8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거야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순종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라고 지정한 그곳에 다다르자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박시키고 제단 나무 위에 그를 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를 죽이려 합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는 아들을 잡아 죽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그 일을 행동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아들을 죽이려는 그 찰나에 그런데 하늘에서 다급한 천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응답한 아브라함의 답변을 보십시오. 그는 동일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듣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불가능한 일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 것을 이제는 확실히 알고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상속자로 주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이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령 이삭을 죽인다 하여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살려내서라도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을 확신하고 신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니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요, 이전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해서 두 차례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종과 잠자리를 가졌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의 언약을 지키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질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죄를 질 때마다 그는 늘 목격하고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아브라함도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그도 더 신실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이 장성하도록 기다려주신 것이고, 그의 믿음이 장성하도록 만들어 가신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이 장성한 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향해 신실했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실하십니다.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과 은혜를 인정하고 바라보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 편에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외쳐야 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한 대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는 노력과 시도를 해야 합니다. 설령 순종하는 도중에 의심하고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또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고 다시 말씀을 청종하고 다시 말씀에 순종하려는 자리에 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오늘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백한 대로 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한결같이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약속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께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듣겠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